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로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이 갖는 그 위치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은 그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얼른 들어오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다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복음서가 몇 개나 있죠? 복음서가 하도 많이 이렇게 들어서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왜 4개까지 필요했을까?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증언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도 물론 그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언이 힘이 있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2명, 3명, 4명이 보고 증거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는 다 똑같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왜 복음서가 다 다르냐 그러면은 어떤 똑같은 역사를 기록을 해도 또 지금 역사를 보는 눈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도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저쪽에서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 이 대선이 가깝고 그래가지고 오가는 그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요 너무 막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우친 생각에 이쪽 이야기를 이쪽에서는 절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쪽 이야기를 또 이쪽에서는 뭔 소리야 저거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나 이 또 그 무슨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짧은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고 하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한번 보고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요 그쪽 성향에 맞는 정보들만 몰아서 준다는 거예요. 사실 정보라는 게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신문을 봐도 뭐 조선일보를 하나 보면은 한겨레 신문을 같이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종이 신문을 봐도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요새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쪽의 정보만을 그쪽이 주장하는 것들만 줄줄이 보게끔 만드는 것이 그 무서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맞네, 확실해. 이건 절대적이야. 이거는 진리야. 절대 변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치우친 생각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양분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복음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보의 균형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사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의 복음서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4개의 복음서, 4개가 아니라 8개, 10개, 20개가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4개의 복음서를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줬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다.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너도 나도 기록하고 싶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최소한 4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러 명이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뽑아 우리들에게 4개를 주었는데 그 4개의 복음서는 전혀 어떤 그 받는 은혜와 그 기록한 관점이 서로 상이한 복음서예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요, 3개는 제자가 두 개는 제자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을 했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2사람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하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아니었지만요, 제자 중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베드로를 졸졸졸 쫓아다니던 사람이 마가예요. 베드로를 졸졸졸 쫓아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누가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는 초대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교를,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의 또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죠? 네,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누가하고 바울이 같이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닌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3번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너 참 귀한 일 하니까 내가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남겨서 그 가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 가시가 바울의 사역을 잡아당기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은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같이 하면서 그를 보필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그 의사는 요즘 말로 하면은 문과예요, 이과예요? 이과죠, 이과. 예전에는 뭐 문과, 이과가 따로 없었겠지만 그 의술을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가진, 그리고 누가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진 사실대로. 예. 그리고 전하여 준 대로. 그리고 3절에 어떤 자세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3절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아멘. 누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례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별되게 역사서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후서, 그게 뭐냐고 하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역사로. 차례대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역사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으로는 1절과 4절 그리고 5절, 6절 이게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어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과 5절 이하 모든 말씀이 전혀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는 두 종류의 그리스어가 있어요. 하나는
고급 언어가 있고 하나는 서민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급 언어는 뭐냐고 하면은 공적이고 그 높은 사람들만 쓰는 특별한 언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 대중이 쓰던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가요, 이게 격이 달라요. 그래서 1절과 4절 말씀은 아주 공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헬라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약학서나 역사서나 어떤 공식적인 학문 서적에 서론이 어떻게 기록돼야 되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일부러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어떤 유명한 역사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구도 자체와 언어 자체를 그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엄청난 큰 궁정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1절과 4절을 기록을 해놓고 들어가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너무 서민적인 언어, 그냥 일반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서민적인 언어로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누가가 누구에게 보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냈는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이해해야지만 마태복음이 더욱 풍성해지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더 일찍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놓는 순서를 마태복음을 먼저 놓는 이유가 구약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기 다양한 특징이 있고 그 가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한복음은요, 설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정도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금방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밖에 예수님하고 친밀히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중에 더 깊이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들과 또는 소수의 사람들과 했던 그 말씀들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서 요한이 늦게 기록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복음서마다 자기가 가진 그 역할과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또 비슷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구든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주라고 했어요? 속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생각과 헬라인들이 가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헬라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게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열 때 누가복음이 헬라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헌정되어진 그런 이제 복음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표현되어 있죠. 각하는 벨릭스와 같은 정도의 총독 정도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 그런데 이 데오빌로를 어떤 사람들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어떤 그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견해는 안디옥이나 로마에 있었던 높은 관직의 사람으로 여겨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데오빌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헌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데오빌로가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누가가 그 사람들의 신앙에 확실함을 더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분이 실존 인물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알고 있는 바를, 즉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든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신앙의 깊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 믿음 바의 확실함 가운데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확신이 더욱 커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들의 믿는 바가 더욱더 확실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말처럼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누가복음의 관심사, 특별히 누가복음이 가진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가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올해 그 표어가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성도가 되자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큰 맥락이 뭐냐고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맥락이 큰 주제의 맥락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는요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와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일을 누가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연약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누가가 가진 그런 신학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자,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그 잃어버린 자가 나였다. 우리들이었다. 그 우리들,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으며 그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이제 잘 살피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들도 그 길을 이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누가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랬어? 이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해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야. 이렇게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복음서를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귀한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만져보면서 느껴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그 주님의 발자국의 깊이를 보면서 주님이 앞발에 힘을 주셨는가 아니면은 뒷발에 힘을 주셨는가 주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발로 그 길을 가셨는가를 깨달으면서 내가 그 주님의 가신 그 걸음을 내가 뒤쫓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길을 흉내내고 본받고 뒤쫓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의 전하여 준 말을 그가 기록하고 전하였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한 바 우리도 동일한 목격자가 되고 동일한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쓴 우리의 삶이라는 붓으로 쓴 그런 아름다운 복음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권씩 써내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듯이 우리는 우리의 복음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격자 되어야 쓸 수가 있어요.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쓰지 마시고 철저히 말씀에 의존하여서 철저히 목격자들에 의존하여서 내가 그리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하여 준 바대로 기록되어진 바대로 그리고 목격자들이 증언한 바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복음도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도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복음이 있어야 돼요. 각자 내가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서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서에는 중심은 우리 주님이셔요. 중심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떤 좁은 문으로 어떤 좁은 길로 갔는지 거기에 나의 삶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성숙되어진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 내가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려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제 보고 또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복음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서 내 삶 속에 한 주 한 주를 주신 말씀을 따라 나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은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각도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누구처럼요? 어디 사람들처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사모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그리파나 벨릭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면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이루어진 사실, 복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서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신 그 쓴 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들도 함께 가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242장 복음 찬송 드리면서 고백할 때 주님의 쓴 잔, 주님의 괴로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맛보고 또 그 십자가를 느끼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쓴 잔을,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외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외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사랑하시는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외로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을 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평안만을 구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시는 말씀 따라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단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목격자들, 사실에 관하여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의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주 앞에 나와 주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우리들도 주님처럼 결단하고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